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 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어제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또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자,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 이게 우리 신자들 또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에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인들과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일시적으로 잘 나간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래가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기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철저히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면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이 강포는 바로 이 난폭함이죠. 이게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는 강포를 품었다, 계획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 이것은 해악을 말한다는 거죠.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그 입술은 거짓되고 또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간질하는 그들 입술은 바로 이런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 잠시 일시적인 형통이지만
이 세상의 형통이지만 그들은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고 말합니다. 집은 지혜, 마치 지혜가 건축하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 어떤 집이 견고한 집이고 튼튼한 집이고 안전한 집인가? 결국은 지혜로 건축된 집이라는 거죠. 명철로 견고히 채워진, 명철이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집, 인생의 집, 교회와 우리 사회와 국가, 이런 집도 결국은 지혜로 건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앞에 나온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의 그 건축과는 다르죠. 그들은 도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에요. 그들은 거짓이에요. 거짓과 죄에 기초한 그 건축, 그런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홍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면 그것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집은 명철이 기둥이고 지혜가 건축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집도, 우리 자녀들의 집도 그렇게 지혜와 명철로 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입니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 지혜로 지은 집, 그 안에 내면의 방들도 지식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보배, 바로 그 지식으로 채워진 방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 명령, 교훈, 이 가르침이 곧 지식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꾸며지고 그것이 가득한 방,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집도 건축, 기둥, 명철, 근데 그 내면의 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결국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등불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방의 보배라는 거죠.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성도,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 영적인 전쟁, 이런 것은 모략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략은 바로 지혜로 싸우라는 것이죠. 지혜가 전략입니다. 지혜가 제일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전략으로 하는 자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여기서 모사는 바로 지혜에 의한 전략을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해준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지혜다. 지혜는 전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위에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승리하게,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수많은 도전 앞에서 말입니다.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여기서 너무 높다는 말은 지혜가 너무 높다. 이것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재판석상에서 가장 어느 때보다도 진실을 말하고 자신을 변론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재판석상에서 말을 못해요.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삶이 행악자의 삶이었어요.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결, 그들의 이 변호할 만한 그들의 깨끗함, 순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재판석상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자신도 변호할 수도 없고 변호할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재판에 의해서 멸망의 재판이 된다는 것이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법의 처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에 접근할 수 없어요. 어리석음은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판에 딸 그들을 변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 여러분, 이 악을 꾀하는 것은 이미 악을 범죄하는 겁니다. 이 행하는 꾀는 그들의 계획이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음모요, 도모입니다. 모사입니다. 이 악인들의 모사, 그들의 전략. 이 꾀는 사특한 자라,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이죠. 사특한 자라는 바로 이 악을 도모하고 음란한 생각, 또 이 무법적인, 이 불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음행적이고 음란하고요. 그런 자들을 사특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자의 반대죠. 어리석은 자, 슬기롭지 못한 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 그런 계획이라든가 구상, 이런 것들은 죄라는 거죠. 그들은 남을 속이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말하고 속이고 계획하고 구상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 거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오, 하나님의 혐오만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악을 떠나라. 그리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악을 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의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이 힘이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언제 그 힘이 발동돼야 되는가 하는 점이죠. 자, 10절, 11절 보니까 환난 날에, 이것은 재앙의 날에,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우리의 힘은 미약한 힘이라는 거죠. 강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의지력도 강하게 굳세게 합니다. 언제요? 역경의 날, 환난의 날입니다. 그럴 때에 낙담하면 너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너의 힘과 의지력은 매우 약한 믿음이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의 날에, 재앙의 날에 오히려 더 낙담하지 않고 더 소망하고 더 힘을 갖는 것이 너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혜자의 믿음은, 지혜자의 힘은, 의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역경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그때 그 힘이 나와요. 그 의지력이 나와요. 그 믿음은 역경의 때의 빛을 발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때 그것은 환란 때, 역경의 때에 보면 압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굉장한 비전을 주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의 왕래가 더 빨라졌어요. 지금 SNS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이런 굉장히 이 복음이 더 세상으로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전해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정말 이 왕래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자연 환경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람들이 분주했던 거, 긴급한 일의 행포로부터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든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 팬데믹이죠. 이런 역경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힘없게 억울하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것은 뭐죠? 죽어가는 자,
질병이 됐든 기근이 됐든 재앙이 됐든 또 무슨 이 억울한 일을 당하든 정말 이 죽어가는 자들, 힘없이 끌려가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너희의 힘을, 미약함을 이때 보여라는 거죠. 이때 쓰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절망의 때에 오히려 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정말 억울하게 정말 당하고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 정말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정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변에서 찾아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럴 때 낙담한 자들, 재앙의 날에는 환난 날에는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이럴 때 너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신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그걸 보고 어떤 거요? 11절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정말 힘없이 무력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나와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12절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것은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요?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그 의지, 그 힘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힘은 이웃을 살리고 돕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돕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관하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것은 변명이고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을 지키시고 너를 통찰하신 이가 왜 알지 못하겠느냐. 네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갚으리라. 환난 나에 너에게 도움을 부르짖는 소리를 네가 귀를 닫으면 네가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 사람들과 나 여호와는 너의 그 구원의 소리를 귀를 닫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 억울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힘, 너의 의지 그것은 바로 역경의 때에 환난의 때에 너의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타니라. 자, 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꿀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아이들을 성장하게 되고 발육을 돕습니다. 건강식품입니다. 꿀은 또 성경에 보면 지혜로 상징됩니다. 지혜의 꿀, 이 꿀을 먹으라. 또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진리와 교양과 법도입니다. 이걸 먹어라. 이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런데 음료가 주는 꿀은 어떻게 한다고 입술에 살짝 발라놓은 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로 가는 그 꿀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꿀, 지혜는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입에 다니라. 14절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니. 오늘의 기쁨, 오늘의 영양, 오늘의 이 꿀은 내일의 이 장래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만족, 내일의 만족, 오늘의 기쁨, 내일의 기쁨, 내일의 영광. 이 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오늘에도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끊어지지 않고 장래의 소망은 더 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지혜로 서고 지혜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꿀을 먹어라. 그러면 너에게
장래의 기쁨, 오늘의 만족, 기쁨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의 이 만족, 기쁨,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자, 악한 자는 흐는 자입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아요. 여기서 엿보다는 말은 매복하다는 거죠. 음녀가 청년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아들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듯이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고 이 새와 이런 짐승들을 기다리듯이 바로 이 악인들은 의인의 집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엿본다는 거죠. 매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소를 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네 집을 지키라, 네 지혜로 세우라. 근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들은 이들은 이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에서 이 7번 7은 완전수죠. 완전히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우리 보기에 사람 보기에 완전히 거꾸림뜨림을 당한 게 보여요. 완전한 실패, 사업 실패, 뭐 입시 실패, 뭐 인생 실패처럼 보여요. 넘어지게 보여요. 그러나 의인은 누가 일으켜 줍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일으켜 줄까요? 의인들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약속,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지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진다는 말은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 넘보지 말고 엿보지 말고 처소를 헐지 마라.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장래가 없다. 그들은 마지막 장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원수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인, 원수. 근데 이들이 넘어졌어요. 이들이 지금 재앙을 받아요. 상해를 입었어요. 뭐 가족들이 죽기도 해요. 자, 이것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인 잘 됐다. 그 심판이야. 욥의 친구처럼 남의 그 실패와 아픔을 이 안주 삼아서 정죄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들이 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행할 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와 사랑 그리고 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넘어졌어요. 재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아픔을 손잡아주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재앙을 내렸어도 역경을 주었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의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이것은 민족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애굽 군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기뻐했지만 이 말씀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증오, 개인적인 원수, 아이고 그럼 나 힘들게 하더니 우리 집 힘들게 하느니 철됐다. 응? 나를 서운하게 하든지 이런 개인적인 증오, 개인적인 원수 이게 대해서 그 고통당한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민족적인 것은 하나님이 구별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물며 이럴진데 죄 없이 죽어간 학생들 그 구원파 이단 그 사이비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배 세월호 그들이 말이죠. 학생들 떠나지 말라 하고 자기들은 나갔어요. 죽었습니다. 304명의 무고한 우리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악인이 벌받아서 넘어져도 그걸 기뻐하지 말고 잘했다고 박수치지 말라고 했는데 무고한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자녀들 그만해라고요. 그 부모들 그만해라고요. 뭐 돈 타내려고 그런다고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재앙을 내렸어도 그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마라. 그 고통을 너희들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혜 없이 강주 사람은 어떻고요? 강주 사람들 무고하게 권력의 총칼 앞에 탱크 앞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덮어 씌웁니까? 왜곡시킵니까? 못 박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에요.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념의 그 사이비들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아는 자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무고한 우리 시민들, 강주 사람들을 권력이 총칼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둔합니까? 뭐 공비가 와서 했다고요. 그런 그 거짓 선동 가짜 뉴스 뻗뜨리고 말입니다.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들인데요. 악인들이 재앙을 받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어간 학생들 또 억울하게 죽어간 시민들을 다시 못 받고 돈 타내려고 하고 고만 좀 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는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18절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입니다. 목사들이여, 선교사들이여, 신자들이여, 그 거짓된 이념의 탈을 벗으십시오. 그 이념의 이 종이 되지 마시고 이념의 영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인생 파멸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양심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국민 상식으로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주님은 이 행악자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너희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심지어 행악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상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행할 것은 그들을 기뻐하지 말라. 그 고통,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해서 고통받는 거 기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은 심판할 자가 아니다.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이 할 것은 그 고통받은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루만지고 헤아려 주라. 이게 신자의 마음,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에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다룬다. 내가 심판한다.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라.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왜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장래가 없겠다는 거예요. 여기 장래는 종말론적 영혼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나가 버리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만족이요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하나님이 끕니다. 그러나 의인의 등불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고요. 그리고 의인의 그 장래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가지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 왕, 대통령, 하나님과 대통령을 경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왕, 그 대통령이 군사 독재,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은 당연히 시민 불복종,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도 이 민주 질서 안에서도 그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정부,
군사 독재 시절 국민들을, 우리 동족들을 이간질하고 동서로 나누고 죽이고 그렇게 고문하고 탄압한 그 군사 독재자들은 찬양하고 인정하고 옳다고 표를 주고 뽑아주고 그들을 비호하고 예찬가를 용비예찬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들을 그 독재 앞에서 항거하면서 사회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정말 핍박당하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 민주적인 것으로 올린 그 사람들을 이 이념의 잣대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를, 악한 정부, 예를 들면 국정을 농단하고 군사 독재, 그런 정부는 당연히 국민으로서도 상식적으로도 신앙 양심으로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 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 탄압 세력으로 몰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선동하고, 여기 이 의미가 이 선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반역한다는 뜻은 거짓 선동, 정치 선동을 반역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국민과 정부를 나누고 교회와 국가와 정부를 나누고 싸우게 만들고, 이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이것은 이념의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정말 민주를 위해서 일해오고 또 사회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국가 본연의 의무,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라고, 그래서 정부를 세우고 왕을 세웠어요. 대통령과 정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진을 굴비를 엮듯이 엮은 사진이며 그 대통령의 흐름한 그 거지의 그 모습에다가 대통령 얼굴을 넣어놓고 그것을 카톡이며 SNS를 통해서 퍼날리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자연인이자 사람인 대통령이 그런데 바로 세우려고 하고 정의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살아오고 우리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을 그렇게 말이죠, 정말 이 빨갱이, 정말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인 그 지도자를, 그 정부를 이렇게 욕하고 프레임 씌워서 가두고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이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념의 종들이, 마귀의 우상, 그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들이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 어떤 자들의 멸망입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반역한 자, 왕과 지도자, 정부, 이 건전한 정부마저, 대통령마저도 반항하는 자, 반역자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반역자들을 주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를 맡아서 정말 대미, 대일, 이 G7 이 애교를 하고 있는,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 지금 우리의 놓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기독교인, 참된 신앙인들 언제 판가름 난다고요? 이럴 때입니다. 국가의 역경 앞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병 앞에, 이럴 때에 이 위기 앞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 시대에 소망을 주느냐, 아니면 허구한 날 절망을 주고 우리나라를 넘겨버린다, 북한에, 중국에 넘겨버린다, 팔아버린다, 이제 망할 나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혹세 무민, 거짓 선동 그만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재판자요, 자기들이 역사의 주관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만 의인의 길, 정도를 걸어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죄인들, 악인들, 의롭게 살지 않고 속이는 자들, 이런들은 하나님의 주권 심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지도자와
하나님이 동급으로 취급한 두 부류가 있어요. 가난한 자, 심지어는 이 왕,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내가 내 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바르게 하려고 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애국은 이 칭찬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지도자들을 그동안 해왔던 이 방역들을 높이 찬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혐오하고 증오하고, 정말 이것은 악행입니다. 악행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유튜브 그만 보십시오. 유튜브 여러분들을 파멸로 죽이고야 하는 그 거짓된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이 만든 그 유튜브 거짓된 것, 이념의 그 사술들을, 그 유튜브를 그만 중단하시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재앙이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 임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언을 읽으시고 잠언의 묵상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로 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거짓 뉴스를 퍼날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고 우리 국민들 이간질했습니다. 정말 나라 바로잡으려고 하고 정의 실현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에 자매여, 이 잘못된 이념과 사술에서 거짓된 영에서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국민과 대통령, 정부 이간질하고 나라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정말 아버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 혹세 무민, 정치 선동하면서 이념 선동하면서 온갖 이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선실 앞에서 오늘 참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반역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정의 앞에 세우려고 하고, 정말 이 팬데믹, 정말 세계적인 재앙 앞에, 질병 앞에 이 수고하는 그 정부 의료팀들을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선한,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정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지도자와 대통령을 온갖 아버지 더러운 유혹과 아버지 중상모략과 비방으로 정말 짓밟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거짓, 아버지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판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런 행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 우리가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